오늘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8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사사로 또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한 사무엘이 이렇게 나이가 많게 되고 이제 활동이 뭐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제 늙게 되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죠. 근데 참 이 사무엘의 삶의 거의 유일한 어, 뭐 실패라 할까요? 흠집이라고 할까요? 하여간 아들들은 잘 못 키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또 재판을 더 굽게 하는 그런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아,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 사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바로 하지 않으면 바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사를 세워달라고 하면 될 텐데 느닷없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 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백성의 속마음을 말씀해 주시죠.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어, 들어주라고 하시면서 그 왕제도가 가지고 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좀 분명하게 전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군대에 징집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왕은 뭐 백성들의 재산을 수탈하게 될 것이다. 또 노역, 강제 노역도 해야 될 것이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뭐 너희 딸들을 데려가서 뭐 삼을 것이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좋은 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 그래도 왕 제도를 하면 이런 건 그래도 괜찮을 거다 없고 전부 안 좋은 것을 이렇게 경고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그걸 다 전하죠. 근데 여전히 백성들은 완고합니다. 안 이롭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이 시작될 길이 열리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8장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 혹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직접 다스려 오셨는데 백성의 요구로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그 사건이 사무엘상 8장이고 이제 다음 장들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상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안전을 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혹은 또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는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또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왕을 자기들도 보고 싶고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 오셨는데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고 뭐 왕궁도 있고 자기들이 가서 왕을 만날 수도 있고 왕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하기도 명령도 내리고 하는 게 이제 너무 부러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여간 인간의 뭐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통치는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제 일단 좀 불안하죠. 보여야 이게 내 거구나. 아, 그 안정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니까 사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따라갈 때는 늘 불안합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걸 주십시오. 예. 눈에 보이는 제도, 눈에 보이는 통치, 우리가 실감하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하신 말씀은 정말 그 백성의 상태를 정확하게 짚어 주신 것이죠. 이 백성이 내가 안 보이니까 이제 나의 통치, 나의 책임짐, 나의 인도를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뭐 이것은 비단 그 시대의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더 만족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더 안전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이 만든 제도, 또 다수의 힘, 권위, 또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보장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눈에 보이는 안전을 추구하고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보장을 선택할 때, 그 동시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통치, 하나님 백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다스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많은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건 국가 권력을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통치자는 돈입니다. 돈이 가장 실용적이거든요. 가장 효과적이고 돈만큼 정확히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 그만큼 또 우리를 안정감을 주는 권력이 이 세상에 사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보다 어떤 면에서 돈의 권력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 돈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끊임없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의 지배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왕을 선택하면서 자기들이 왕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못했을 거예요. 기왕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대로 잊고 거기에 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더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할 때 보이지 않게 그들을 책임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놓치고 그들의 손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안전이 뭐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사회 보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보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만들어 놓은 부동산일 수도 있고 예금 통장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뭐 우리의 자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의 지배를 선택하고 허용하는 순간 하나님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안전을 택했을 때 하나님을 어, 버렸다는 사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수많은 이제 유혹들 앞에서 우리의 선택의 한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택할 것인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우리가 살펴야 할 우리 신앙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된 선택을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어, 즉시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충분히 경고하시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떨 것을 분명히 밝히신 다음에 그래도 그들이 계속 요구하니까 그들의 선택을 그들의 의지를 자유의지를 존중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한 번도 어, 변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안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선택을 용인하셨습니다. 예, 허락하셨어요. 그 결과로 39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왕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인간의 고집에 대한 허용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고집으로 인한 하나님의 허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그 결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나쁜 것을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선택, 진리의 선택, 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건 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또 하나님의 용인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않고 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기준에 맞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독특함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 부분을 좀 가장 좀 주의 깊게 좀 생각했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한 결정적인 이유가 사무엘상 8장에 두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5절인데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 다음에 20절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뭐 왜 왕제도를 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다 이제 설명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우리 왕 없이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백성들이 그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거든요. 전투를 실제적으로 지휘하는 왕이 있거든요. 혹시 폼났던가 봐요. 눈에 보이는 왕이.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 사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제 간접적으로 받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핵, 그 속내가 그겁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습니다. 네, 다른 나라. 네, 블레셋처럼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제 어, 살펴봤잖아요. 그 7장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이 있는 블레셋하고 왕이 없는 이스라엘이 싸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왕이 있는 블레셋이 왕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말하자면 100대 0으로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시니까 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도 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특별한 백성으로 존재하는 게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함과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 예,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림 성도로 부르시고 재림 신앙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재림 신앙은 정말 특별하죠. 독특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뭐 이 참 기독교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지만 우리는 정말 정말 특별한 독특한 신앙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함이 우리의 특별함이 사실은 살아보면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것,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는 안 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우리는 하는 것,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독특함을 내려놓고 싶은 욕망이 많은 이 재림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냥 저는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왜 찬미가를 우리만 만들어서 쓰냐? 다른 데서 다 쓰는 합동 찬송가를 쓰면 그래도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도 좀 덜 들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찬미가 쓰지 말고 찬송가 쓰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진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찬미가에 담겨 있는 우리의 독특한 신앙이 있잖아요. 예. 찬송가에는 찬송가에는 없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또뭐 세천사의 기별, 하늘 성소 봉사, 조사 심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건강 기별, 뭐 연애 신의 증언 이런 거 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우리의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그렇죠? 구별됨이에요. 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아예 그냥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믿고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 이런 시험이 이 마지막 때에 뭐 강력하게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새천사의 기별로 형성된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그런 독특함, 구별됨을 어, 내려놓고 싶은 풍조가 점점 우리 안에서 이렇게 강해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저는 가지고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라는 독특함을 불편하게 여기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했을 때 어, 정말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 것이죠. 예, 좀 편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남들처럼 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같은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뭐 그렇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증언에 있는 한 문구를 좀 읽어드리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의 풍습과 유행에 단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되며 그 부패하고 우상적인 관행과 타협하지 말고 도덕적 독립 속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많은 어떤 요소, 제도, 그런 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특별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많은 특별한 요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다른 백성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사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가 그 백성의 특별함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말하자면 예언의 신의 증언이라는 기별로 인도함을 받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특별함이 있어요. 예. 육식을 하지 않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하늘 성소의 봉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특별함이 있어요. 조사심판이라는 특별한 기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이런 재림신앙의 독특함, 구별됨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그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구별됨을, 독특함을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불편해하거나 뭐 어떻게 좀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쓰는지 않는 그런 당당한, 하나님이 주신 독특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세상에 자랑하는, 자꾸 그 위에 뭘 껴입어서 감추지 않는 그런 우리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니엘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 함께 살펴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전을 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로 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독특함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독특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 또 성령 다락방 가족 되기로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